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악인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이 결국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의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 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할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시는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에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의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우리는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가장 우선 되는 것이 경제적 독립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현재를 만족하며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 그런 오늘날 인생은 좀 고통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내일을 위한 염려로 우리의 삶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독립을 원하는 사람과 현재를 만족하며 자기 유익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염려 때문에 자기의 삶을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죠. 직장 생활에 대한 염려, 그리고 관계, 치솟는 물가, 무주택자의 어떤 전전긍긍한 삶, 건강 문제 재해, 그리고 사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럴수록 인간들은 수수께끼 같은 세상에서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웰빙이 삶의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이 중요한 사회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사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염려가 없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필면하는 인간의 가장 큰 염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이지요.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잘 사는 것이 곧 잘 죽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철학자 니체는 그의 유명한 인간상을 드러내는 단어로서 위버맨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즉 초월자라는 단어입니다. 초인이라고도 하죠. 이는 인생을 부정하지 않고
긍정하는 삶이며 동시에 외부의 힘이나 절대자에게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해내는 자를 초인 위버맨시라고 그는 정했습니다. 즉 현재 자기의 삶을 후회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창조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니체의 가르침은 기독교적 가르침과 다르지만 우리가 그의 가르침에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자기의 삶을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후회하지 않을 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전도자의 가르침에 동의하면서 염려를 던져버리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주신 선물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다는 교훈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날은 소중함으로 짧은 인생을 기쁨으로 누리며 즐겁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인생의 선물을 즐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흐르는 장로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경건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모두 죽으며 죽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전도자는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전도자는 왕의 마음이 바뀌면 그의 통치하는 영역도 바뀌듯이 하나님도 그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전도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어나는 명백한 불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어떤 항의가 불가하지요. 왜냐하면 전도자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일반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미움과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기 행위에 적합한 미움과 사랑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당혹스럽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때 위로를 얻지만 그것이 필연적으로 현실에 대한 보상으로 일어나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1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미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신앙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랑으로 사람을 대한다 하더라도 그가 나에게 사랑으로 대할지는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경험으로 드러난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진실하게 사랑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일반이기 때문이죠. 전도서 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여러분, 전도자는요, 구약 성경, 특히 토라의 말씀과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토라는요, 특히 부정에 대해서 제사 규정을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부정한 자는요, 제사장에 의해서 공동체에서 부정이 제거될 때까지 공동체에서 벗어나 있어야 했습니다. 어떤 제사의식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죠. 언약 문서에는요, 악인과 의인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저주를 받지요. 그러나 전도자는요, 이 본문의 전도자는 그의 관찰에 있어서 인생이 이러한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관찰했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악한 자, 깨끗한 자와 부정한 자,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 그리고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꺼려하는 자 모두가 일반, 즉 그의 인생과 상관없이 같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의 어떠한 결과와 상관없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질서를 공평하게 정리하는 딱 한순간이 있지요.
인생의 여러 순간이 다 질서가 맞지 않고 다 공평하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질서를 공평하게 정리하기에 단 하나의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태어날 때 금수저, 음수저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지만 죽음에는 이러한 수식어가 없지요. 사람이 사악하게 살던 선하게 살던 그의 인생과 상관없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은 생명체가 부패하고 썩는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누구도 필멸할 존재를 불멸하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강력합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어색한 질서를 새 질서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돈, 명예, 능력, 학식, 외모 이런 모든 것들의 세상은요,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막을 수가 없지요. 특히 선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자가 구약 성경, 특히 토라를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토라를 인생과 죽음이라는 틀에서 재구성합니다. 전도자는 성경에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본문 전도서 9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전도자는 지금 허망하고 격분한 태도로 말합니다. 인간의 생을 살면서 악한 마음을 인간은 품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요 전복하고 스스로 새로운 질서를 찾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거절하고 사탄의 방식이 좋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인간의 삶은 고통과 슬픔 그리고 비통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전도자는요 인생에 악이 가득하고 평생 미친 마음, 즉 광기를 품고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사람의 도덕적 품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신속한 보상이 악을 장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도 어떤 차이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광기와 악을 장려합니다. 이는 인간이 죽음을 묵상하기보다는 대신 수많은 종욕으로 삶을 채우며 중요하지 않은 걱정에 짧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성을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은 죽음을 하찮게 여기지만 결국 죽음으로 가는 길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악일이든 의일이든 죽음은 일반이죠. 그러나 전도자는 죽음보다 산 것이 유익이라고 말하는데요. 죽음이 고통이니 살아있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전도자는 지금요 살아있는 자의 유익이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전도자는 소망을 제시하면서 독특한 비유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개는요 혐오스러운 동물이었습니다. 오늘날 큰 쥐, 들쥐를 보면 됩니다.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뒤적거리며 흉물과 같이 다녔기 때문에 개는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반면 사자는요 예나 지금이나 동물의 제왕이지요. 그러나 전도자는요 혐오와 흉물 상징인 개를 산자로 비유하면서 동물의 제왕을 상징하는 사자를 죽은 자로 비유하며 전자가 후자보다 좋다고 말합니다. 이유는요 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산자들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여러분, 이거는요, 산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삶이 제공하는 기쁨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죽은 자에게는요, 그러할 가능성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 죽은 자들은 더 이상 살아있을 때 받을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며 그럴 기회조차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 그들에게 돌아갈 몫이 영원히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언자는요, 앞서 죽음의 유의라 말한 적은 있지만 이는 고난받는 의인에 대한 안식으로 의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죽음은 죽은 자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다시 생으로 돌아가 자신을 위하여 보상을 얻을 기회가 없고 그가 기대했던 모든 것은 실제로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번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시적인 것이 실제이며 모든 현상학적인 존재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죽음은 이 모든 것을 빼앗으며 실제로 그것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의 삶이 중요하며 죽었을 때는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째로 삶은 예측 불가능하고 죽음은 호련히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요, 인생의 결과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며 삶과 죽음도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군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질서가 다 원하는 대로 자리 잡지 못합니다. 우리는 올림픽 100m 달리기 경주에서 유력한 우승 후보가 당연히 우승할 것을 기대합니다. 또 과거의 월남전에서 당연히 미국이 승리할 것을 예상하지만 결과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학식이 많은 자들이 유리한 배경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명철, 지식,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원하는 순리대로 움직인다면 인간의 삶은 그것을 얻기 위한 더욱더 사악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불안전한 세상에서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난 사건들로 말미암아 확실한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고 역설합니다. 우리는 어려서 장래의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인정받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꿈꿉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그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고 안락한 집과 가정생활 그리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직장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고 오래가 가기 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삶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을 묵상하는 자들은 가시적인 세계를 소유하고 그것이 자기의 삶의 유일한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해 아래 있지 않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해 아래 있는 것이 당신의 치밀한 계획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 때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것이나 하것이거늘. 인간의 삶의 아름다움의 의미와 목적, 그것을 지닌 삶의 의미는 어떤 모습일까요? 만약 지혜와 명철, 지식 그리고 인생이 원하는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고난, 고통,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의 아픔을 통해서 확실한 안전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로 도무지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기대하는 순리적인 방식으로 운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셔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은 확실하지요. 그러나 그 시기는 불명확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분명히 사람이 자기의 시기도 왔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을 걸리고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며 거기에 걸리느니라. 여러분, 죽음의 시간은요, 인간이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수많은 능력을 지녔고요, 또 이성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칩이라는 것을 개발하여서 인간이 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칩을 신체에 삽입하여서 그의 기억력으로 불멸하는 기계에 이식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체는 죽어도 물질은 영원하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력으로 하는 어떠한 것에 인식하여서 마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속적으로 인식하는 주체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듯 바이러스와 같은 강력한 공격력을 지닌 존재들로 인간의 기억력을 파괴하실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 같지만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기술력과 과학은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필멸하는 존재가 불멸하는 신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시와 때를 결정하시며 그의 방법과 시간에 따라 질서를 정하십니다. 반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그의 힘을 통제하려고, 하나님의 힘을 통제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시와 때, 그리고 그 시간과 방법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조나는 바다의 물고기든 하늘의 새든 재난과 재앙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재앙과 재앙을 인간은 두려워하지요. 그것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꾀를 내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의 안전을 위하여 조치를 취하십니다. 인간의 악한 권세, 사탄의 무리를 하나님은 결박하셨듯이 악한 세계에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의 문제를 인간이 극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결코 인간이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는요, 죄를 사망 낳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인간의 인생과 상관없이 모두 죽습니다. 만약 실제로 인간이 칩을 인식하여서 불멸한 존재를 형성한다면 그만큼 불행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엄청난 격차가 벌어질 것이고 심각한 인간성의 소외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안전을 위하시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십니다. 노아의 홍수와 같이, 홍해에서 애굽의 군사를 수정했던 것 같이 인간이 강하다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성공을 보장하지 못하고 그것이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행복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발견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셋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한껏 누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인간의 허영, 그리고 필멸성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깨에 대하여 현실의 즐거움과 기쁨의 무엇인지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 여러분 보십시오. 전도자는 지금 죽음에 대한 묵상과 인간의 악한 깨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삶에 대한 환멸감을 주기 위하여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의 삶이 의미가 없으니 너의 삶을 경멸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삶을 즐기라고 창조한 것이지 견뎌내라고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질은요, 삶의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붙들고 살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본문에 보면은요, 가서 혹은 가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음식물을 먹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물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음식물과 포도주 누가 제공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기쁨과 즐거움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가 먹고 마셨을 때 하나님 그것을 보고요, 기쁘게 받으셨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먹고 마시는 그 행동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쁨은요, 우리의 소유와 수익이 아니라 선물이지요. 인생의 의미는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거나 온갖 노력과 야망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를 낳고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선물로 내 주변의 것을 주셨음을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요,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가해한 뜻과 자비하심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창조하신 세계를 보여주시고 그에게 음식과 볼거리를 제공하셨을 때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담을 그것을 보고 너무 신기하며 그것을 보고 너무 맛있어하며 너무 기뻐할 때에 하나님은요, 더욱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고 경탄할 때 하나님은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요 즐거워하십니다. 부모님들은요, 때때로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사들고 갈 때가 있습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아이들이 선물을 받고 기뻐할 때에 모든 노고가 사라지고 기쁨으로 변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그 기쁨을 누리는 자녀들은 선물해 주신 분의 호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주셨고 우리 어머니가 주셨던 그 선물이 무엇이든 간에 주신 자의 그 호의를 기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응답하는 방법은요, 가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의복과 기름을 사용하죠. 의복을 희게하고 머리에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합니다. 흰색 의복과 기름은요, 유대인들이 잔치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요, 인생의 고통을 따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즐거움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삶은요, 수수께끼들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최대한 즐길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에 맞닿아 이제 곧 죽을 것이니 어떻게 보상과 상관없다고 쾌락주의나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돌보고 즐거움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기뻐하며 즐겁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나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곧 불행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먹고 마시고 기쁨으로 의복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날마다 보호하고 가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외설적인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할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외설적이거나 거짓된 것이 아니라 참된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선물을 기뻐할 때 우리는 날마다 축제가 될 것입니다. 존자가 축제로서 삶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요소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 헛된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여러분, 인생은 허무한 것이며 바람과 같은 것이며 수수께끼와 같고 종종 해 아래에서 좌절감을 느끼게 한다고 말합니다. 결혼을 매개로 한 사랑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수고로운 삶을 거치는 동안에 누리도록 허용하신 즐거움 중에 하나라는 큰 기쁨을 또한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경탄하며 감격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이 나의 소유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때 더욱더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내 인생의 모든 수고는요, 그와 또는 그녀와 함께 할 때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타인과 교유가 된다면 그 관계는 인생의 바람과 같이 된다는 것이죠. 비교할 대상을 만들지 마시고 다만 나에게 주신 선물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앞둔 사람들은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았더라면 그때 아이들과 더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속도를 늦추고 삶의 여유를 즐겼을 텐데, 시간이 지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곧잘 후회합니다. 이 말을 들어도 우리는 아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도자가 교훈하는 것은 시간을 붙잡을 수 없다면 현실에 충실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선물을 기뻐함과 감사함으로 경탄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전도자는 가시적인 세상의 충동을 느끼는 인간들에게 현실의 의미를 직접 묘사합니다. 인간은 가시적인 세계에 있는 것을 숭배한다면 결코 자유롭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나에게 올무가 되어 나를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적 유혹을 숭배한다면 도착정이 되어 아내와 정서적인 즐거움이 불충분하다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돈의 유혹이 자기 재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이웃의 재산을 탐하게 만듭니다. 쉽게 얻은 재산이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죠. 명예와 외모,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대상은 실제로 나를 그것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을 산실하게 된다면 심각한 시련과 고통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의미를 포기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을 숭배하게 된다면 그 선물이 나에게 유익하거나 혹은 약속한 것이 결코 전해주지 못한다면 또한 무너진 상태로 소외될 것입니다. 가지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숭배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동행할 때 그것으로 충분히 기뻐하며 경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성대한 잔치에 자신의 선물을 숨겨놓고 그것을 발견하는 자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는 부모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여러 가지를 숨겨 놓으셨지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너무 좋은 것이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를 살아갈 때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해야 하지 그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세상, 오직 그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늘의
향수를 그리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미래로 미루거나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로마 교회의 연옥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허락된 삶을 살아갑니다. 죽음 이후에도 기회가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는 죽음 이후에 기회가 있다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결코 죽음 이후에 다른 기회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죽음 이후에 기회가 있다는 것은 지금 현실을 부정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요사이 이번 생은 망했어 라는 말이 있는데 전혀 우리의 신앙과 다르지요. 망한 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자기의 백성을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죠. 어떤 부모가 자기의 자녀의 삶을 망하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없지요. 하물며 우리 아버지는 자기 자녀의 삶을 내버려 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도 자녀의 안전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만약 망했다고 생각한다면 자기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는 생전에 충분히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를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9장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에,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이 있을 때에 죽음이 올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이 오기 전에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미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현실을 사랑하고 현실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이 나의 삶이 만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는 것이라면 실천해야 합니다. 의의 증진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 일을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전적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로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수동적인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능동적인 자세로 현실을 감내하며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기뻐하며 사용하되 그의 주인을 사랑함으로 다시 오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종말론적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선물을 기뻐하십시오. 현실을 즐거워하며 살아가십시오. 나에게 주신 선물을 감격하며 즐겁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시고 그것을 주신 분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죽을 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후회하며 살아가지 않고 현실을 기뻐하며 내 삶에 여기저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발견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경탄하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것이 충분하며 기뻐하며 살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발견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란 하루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살아갑니다. 그의 섭리와 돌보심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인생은 그의 행동과 상관없이 죽기에 마련입니다.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현실을 기뻐하며 매 순간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스스로 개척하려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며 하루의 삶의 의미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 있게 살아가는 법,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여기저기에 남겨놓으신 그 선물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경탄하며 나의 사랑하는 자들과 그것을 나누며 기뻐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값지고 의미 있는 기뻐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하시고 베푸신 모든 음식물, 의복, 그리고 이웃과 가족, 주변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하루에 충만하게 하실 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